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면 초가의 그 상황을 만날 때가 많고, 또한 절망의 벽을 대할 때가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또 낙담하고 절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욥은 말하기를 내가 죽기를 바라도 죽을 수가 없고 평안도 안식도 없이 고난만 내게 임하였구나. 자신의 그 처지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그 상황을 이렇게 탄식하면서 고백을 했고, 다윗도 말하기를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다. 그러니까 한 발만 뛰면은 죽는 거예요. 그만큼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에게 다다른 그 상황 속에서 어찌해야 되는가 절망적인 그 상황을 말하였고, 요나 선지자도 말하기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 이게 참 이런 말 한다는 게 참 어렵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죽는 것이 더 편하다. 그만큼 그들의 삶에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도 바울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겪는 그 고통과 아픔을 주님만 알아주시지 다른 사람들은 알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제는 인생의 끝이구나.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는 일밖에 없구나. 이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자세히 풀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탄식을 한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 주셨던 아름다운 장면들이 이 고백들 뒤에, 탄식들 뒤에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도 베드로에게도 절망적인 상황이 주어졌어요. 사실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2장부터 3장 계속해서 보면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참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헤롯 왕에게 억울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동력자 야고보가 투옥되어서 칼에 목베임을 당한 그런 처지도 보았고, 또한 베드로의 두 손과 두 다리에는 쇠사슬로 묶어 놓았고, 그리고 그 안에 또 이 감옥 안에서도 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감옥 안과 밖에 16명의 군인들이 안과 밖을 바깥쪽을 지키고 있어서 절대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고, 이제 날이 새면 내일 아침이면은 야고보처럼 목베임을 당해야 될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베드로, 그를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 주시는, 그래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있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더 편만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비결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사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7장까지의 그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잘 성장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저희가 기도하기를 힘쓰고 교제하기를 힘쓰고 이러면서 초대교회는 아주 힘있는 교회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큰 핍박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성장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시기하는 사단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이 마귀의 역사는 주로 환경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자기의 이 도구로 삼아서 핍박을 하게 하거나, 그리고 서로 관계를 깨트리거나, 또 문제를, 환경을 통해서는 문제를 자꾸 촉발시켜서 낙심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마귀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은 인물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예요. 헤롯 아그리빠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바로 헤롯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물었을 때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결국에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어린아이들, 산의 아이들, 2살 미만의 아이들은 전부 죽였던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이 헤롯 아그리빠의 할아버지인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으로, 또한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잔인했으면 그 아들 때 와서는 좀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3명의 아들들도 이런 분봉왕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아버지 못지않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아주 잔인하게 쓰임받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헤롯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야고보도 죽였고 또한 베드로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문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3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잘 살펴봐야 되고, 어떤 분들은 자자손손 대대손손 신앙생활 잘 하면서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귀하게 대대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가정도 있지만 반대의 현상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보다는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과 섬김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서 세상 사는 동안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헤롯의 가문은 그렇지 못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오늘 이제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치니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의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던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귀한 육체를 죽는 날까지 귀하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일에 내 육체를 사용한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의의 병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사는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분들 보게 되어지고 또한 물질의 고통 가운데 사는 분들도 적지 않고 또한 직장과 사업의 위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이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갈수록 더 어렵게 만들고 핍박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떠나게 만들고 교회로부터 자꾸 떠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약화되어지면서 교회의 5대 사명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또한 교회가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5대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친교예요. 예배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점점 쇠약해 가는 거예요. 육체에 쇠약해 가는 그것은 깨닫고 어떻게든지 이 육체에 참 힘을 키우는 일에 열심을 내지만은 내가 영적으로 점점 지금 쇠하여지고 죽어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본주의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전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사람의 방법,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자꾸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봉사, 죄 몸된 교회에 와서 희생하는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열심 내고,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된다고 하면 본인들의 영혼도 살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살게 되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명에도 더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다섯 번째는 뭐냐면 친교예요. 친교하면 우리는 뭔 생각을 합니까? 밥 먹는 걸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밥을 먹어야 교회가 서로 친해지고 그런다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여기서 친교는 뭡니까? 영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그리고 좋은 권면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친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의 대화가 참 성경 중심적이 되지 못하고 믿음의 언어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밥 먹다가 또 상처를 받는 그런 일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펠로우십은 뭐냐면 우리가 같이 음식도 나눠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는 대략은 다 알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무엇 때문에 애쓰고 있는지, 몸부림치는지 우리는 대략 아는데, 첫째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진심 어린 기도가 필요하고, 또한 전화를 해서, 우리 전화기 가지고 하루 종일 살잖아요. 전화기 가지고 하루 종일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한 번만 누르면 통화가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우리 같이 예배에 힘씁시다. 기도에 힘씁시다. 더 많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게 진정한 친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친교가 점점 이제 이 팬데믹을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중심, 자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 관심이 없어요. 남이 어떻게 힘들든지 말든지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자신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지 못하는, 격려해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는가? 우리 교회에 주어진 지금 상황도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는가? 예레미야 28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명은 기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닌 실제입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은 정말 진심 어린 하나님과의 독대의 기도라든지 또 합심의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하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막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론만 가지고는 우리가 가진 상식 가지고는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성경에 수많은 위기들이 신구약 성경에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기도를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는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에너지를 다하여 부르짖는 신성한 노동이다. 사실 보면은 우리가 육체적인 노동도 참 우리를 피곤케 하지만 때로는 말이죠, 영적으로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해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육체의 힘은 들지만은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충만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말로 해서 사람들 안 바꿔집니다.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평생을 교회 다녔다고 해서도 안 바꿔져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통곡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 모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꾸어 가시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나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위기, 건강, 물질, 자녀, 직장, 사업, 지금 직장도 말이죠. 얼마나 지금 위기지 말이죠. 지금 회사 전체를 완전히 지금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고되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얼마나 지금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상황이 전보다 더 나아지지 않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것도 위기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도 위기지만 더 큰 위기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와 근심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얼굴에 웃음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웃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웃음이 넘치는 가정, 웃음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웃음이 나오게 되고, 사라가 그랬잖아요. 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네. 처음에는 콧웃음 쳤죠. 이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왜 웃냐 그랬. 아니요, 안 웃었어요. 네.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딱 1년 되고 보니까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거죠. 웃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웃게 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웃으시고 희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데 우리는 찡그린 그런 얼굴 모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모습이 얼굴과 언어를 통해서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다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자랑 좀 많이 하시고 예수 자랑 좀 많이 하시고,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4절에서 6절 쭉 보게 되면은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 감옥 안에도 두 군사 틈에 있었다. 그러니까 2명의 군사가 베드로 옆에 양쪽으로 있었단 말이죠. 쇠고랑도 채워놓고 그 다음에 지키고 있었어요. 네. 또 쇠사슬에 매여 있고 내일 아침이면 처형당하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잠을 못 자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전부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저를 살려두시든지 아니면은 죽게 하시든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잠도 잘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말이죠, 잠자고 있는, 우리 같으면 밤잠 못 잘 거예요. 그런데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옆구리를 그냥 세게 친 거예요. 일어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 늘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아니라 떠날 순간이 없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예? 풀이 죽어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일하십니다. 예? 하나님께 좀 맡기세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 나는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간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 10년, 20년 안 됐던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주 짧은 시일 내에 모든 문제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에게 처한 현실들을 바라볼 때 하루하루 가슴을 조이며 긴장과 초조, 스트레스로 보내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들이 참 많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몸부림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맡긴다는 의미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제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네. 우리가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심지어 내 운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염려는 내가 지고 가려고 하지, 염려의 짐을 내가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돌보심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돌보심이라.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나니 그랬거든요. 네. 마귀는 끊임없이, 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지켜주신다는 것이 참 놀라워요. 내 마음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이 가득 차 있는 내 마음, 요동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니까 그 평안이 우리 마음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신다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불안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지면 이건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일하신다는 그런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옥에 갇혔다는 것은 이제 베드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고, 결국에 내일 아침만 되면은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한 것처럼 그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 상황 속에 있었어요. 이제는 베드로가 그의 인생이 끝난 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참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뭐 하고 있었느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교회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도들의 문제, 삶의 문제나 교회적인 문제나 또 사회적인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참 특별한 축복의 수단이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베드로는 하나님께 맡겼지만 성도들은,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이거든요. 야고보도 목베임을 당했고,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되었고, 지도자들을 그냥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것은 복음의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몰랐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토락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여러분 다른 분들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빠르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 같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개인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만 공동체의 기도는 한 마음으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하다는 것은 애타는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변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의식적인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의식적으로 잘 짜여진 문장으로 그런 기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문제를 해결받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태산과 같은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합심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전화위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화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몸부림치면서 교회일도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랬지만 나중에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일도, 가정의 문제도, 삶의 모든 문제도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안 된다 그러거든요. 안 된다 하지 말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병든 자들이 다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열왕기상 18장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흉년이 들었어요.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별의별 방법을 다 취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사환에게 기도하면서 무슨 징조가 좀 보이냐, 비가 올 것 같으냐, 아무 징조도 안 보이고 하늘이 그냥 깨끗하게 맑습니다. 또 한번 보아라, 구름이 조그마한 것이 보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땅에 비가 오고 곡식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그랬어요. 우리와 특별하게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이 있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이제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잠자고 있는 일어나라. 그런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두 발과 두 다리에 쇠사슬이 풀어지는 거예요. 빨리 겉옷을 입고 신발을 신어라.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또 이 감옥문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열리는 거예요. 또 밖에서 지키는 군사들이 있고 문이 닫혀 있는데, 그게 요즘에 말이죠. 자동문처럼 그들이 나가는데 그냥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예. 예. 자동문이 그때 생긴 거예요. 야, 얼마나 이게 막 감격적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따라서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니까 천사가 떠났어요. 그런데 생각이 난 게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거기 가서 딱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일하셨구나.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들이거든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마가의 어머니와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음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베드로를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되어졌는데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 주시고 쇠사슬은 풀어주시고 닫힌 감옥문은 열어주시고, 참 이런 역사를 통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 가정, 교회 어떤 문제도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해 보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기도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뭐 기도해도 안 돼, 그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못 하시겠어요? 그래서 평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참 일평생 대대로 우리의 자손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삶 속에 참 내 인생이 끝이구나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베드로가 편히 잠을 잤던 것처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도 다 맡길 수 있게 해 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지키던 사람들이 또한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고 결국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베드로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 저희들이 처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합심 기도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웃음이 가득한 성도들의 얼굴을 보게 해 주시고,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에베네셀의 귀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